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합니까? 다 알 수는 없고, 다 볼 수는 없고,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나날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 좋아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합니까? 기대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자, 첫 번째 성전 중심, 성전 중심. 두 번째 안식일 중심. 그렇게 살아오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을 지키면 주어지는 혜택.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까? 이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현장이 넓혀지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며 수입이 정대되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식일 중심, 성전 중심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안식일을 특별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쭉 가서 어떻게 되죠? 천년왕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제서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며 완전한 안식이며 큰 잔치날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일곱째 날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신 후에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도 크지만 그 하나님이 친히 성전 되시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도무지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주인 맞습니까? 창조하시고 안식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전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한 그분은 주인 되시며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어디로?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고. 그런데 잔칫날 초청했는데 안 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세상에 잔칫날이 있는데 초청을 했어. 그런데 안 왔어. 마음에 섭섭히 여김이 있죠. 괘씸히 여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영혼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영혼들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린다.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7일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복이 임하기를 아멘. 네, 권면합니다.
누가 초청을 하셨어요? 누가 초청했습니까? 누가? 주권자가. 맞습니까? 자, 언제? 안식일에. 어디로 초청을 하셨죠? 성전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배와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초청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 자기 할 일에 열심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이에요. 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복된 심령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창세기에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싹 날아가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뭘 기억하여? 말씀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담겨있죠. 출애굽기 31장 15절로 17절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거듭 계속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로 17절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함께 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들은 도무지 쉼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하다가 죽는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다. 그래서 며칠 동안만 일해야 됩니까? 6일 동안만, 엿새 동안만 힘써 일하라 했어요.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의 복된 날이다. 아멘. 그런데도 복을 차버리고 거룩을 거절하고 큰 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들이 들로 밖으로 산으로 나가서 죽기 살기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을 수는 있어요. 당장 보기에.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곧 멸망 아닙니까?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영원한 말씀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영원한 표징이며 이 표징은 무엇이다?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일은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영부영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일요일까지
허덕이고 난리를 지깁니다. 열심히 들로 산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빌딩 사이로 도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이 없는 피폐한 상태가 되었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특별히 우리에게 큰 잔치의 날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니까 기대를 해라. 잔치를 베풀어서니 기대를 해라. 잔치를 배설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 했더니 다 나가 떨어지고 도망가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소를 사서 밭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건물, 빌딩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비즈니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 일 많고 복잡하고 바쁜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라고 말했던 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듯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미안해요. 잔치에 갈 수 없소. 정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어느 날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찔렀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죠. 그것은 너의 심보요, 너의 마음 상태요, 네가 지금껏 살아온 나날들 그 가운데 심겨진 너의 마음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찔리든지 그날로부터 회개하고 눈물 줄줄 흘린 것 3년 반을 울고 다녔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껏 하나님을 믿은 그 시간부터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일이,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영혼이 소생하는 날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날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영생하기를 결단한 그것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못해 겨우 정해졌으니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초청하셨는 그것에 화답하는 거예요. 즐거이 나와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누리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특별히 누리는 혜택이다. 그리고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죠.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선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은혜는 세상 중에 있을 때는 맛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는 동안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케어하시고 수많은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배고픈 자를 먹이며 500여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생명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기진하여 죽게 될까 하노라 하시면서 지금도 양식을 주죠. 그리고 38년 동안 병든 자, 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둠에, 병에, 악마의 사방 안에 잡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자유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이 그대로 임하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셨죠. 그는 7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풀어주셨죠.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많은 일들로, 많은 고민으로부터 우리는 풀어지고 자유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늘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질 수 없습니다. 묶여 있어요. 전능자가 오셔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안식이 없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일요일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일이 되었죠. 쉼을 얻습니다. 평강이죠. 평강. 샬롬.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기록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함과 같다. 그분이 노하시면은 우리는 완전한 안식, 영원한 천국, 큰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혹여나 행여나 아직이라도 들어올 마음이 있는지, 초청하면 응할 마음이 있는지 많은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치유하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일으키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천국잔치에 초대하기 위한 과정이죠. 선전기간이다. 알리는 기간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때까지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지, 병 고치고 먹이고 살리고 치유하는 이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선한 사역입니다. 주님은 일을 하시면서 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지도자가 없어 방황하는 그들을 가르치시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며 억압된 자를 풀어주시고 물과 불에 자주 시달리는 자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은 물과 불에 고난에 악함에 자주 이렇게 던집니다. 우리 생각 속에, 환경 속에, 관계 속에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파요. 시달립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 자유하라고 영혼의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던 그들에게, 시달리고 수고하던 그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쉬게 하십니다.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캄캄하고 미련하고 어둡고 답답한 이 심령으로 늘 뭔가 허전합니다. 늘 뭔가 불안합니다. 깝깝합니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알 수 없는 이 세상, 막막한 이 세상,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점집에 가죠. 타로 보러 갑니다. 철학관에 갑니다. 왜 가요? 그렇죠. 점 보러 갑니다. 점 보러. 점 치러 가죠. 여러분들 혹시 점 보러 갑니까?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뭡니까? 다 끊었죠? 네. 전에는 점 보던 자요. 전에는 타로를 보던 자요. 전에는 오늘의 운세를 보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허무한 짓이요 필요 없는 짓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할 때에 눈을 열어주시죠. 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게서 눈에 이렇게 척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장자의 치매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하늘 백성 중에서 장자로 오셨습니다. 맏아들로 오셨죠. 그분의 침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척 발라주면, 그리고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자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이치가 깨달아지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깜깜하고 저는 왜 저런가, 이는 왜 이런가 늘 궁금하고 궁시렁거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작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말하게 하며, 아멘, 귀머거리가 듣게 하며 문둥병자가 치유됩니다.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는 자예요. 불로 찢어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죽는지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민하여졌고 예리하여졌고 감각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꿈틀거리고 말씀을 받으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깨달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경험하시면 아시죠? 그래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는 이것을 육체의 세계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거죠. 즉 나사로를 살렸고 12세 된 소녀를 살렸고 외동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살렸죠. 사도 바울도 살렸습니다. 자, 몸은 한번 죽으면 그대로 나가떨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잠시 잠깐, 영의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살리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이죠.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 지혜죠. 하늘 지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더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으셨을 줄로 봅니다. 받은 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있는 이것들이 모두 다 혜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혜택은 무엇인가 기대되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상한 심령을 꺾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영혼의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계속적으로 그분은 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환난과 원통함 가운데, 파산과 빚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거지와 같고 오합지졸 같다 할지라도, 무식하고 미련하며 어눌하다 할지라도, 뭐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온전케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면, 큰 잔치에 들어간다면, 큰 날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영혼의 쉼과 평강은 완전히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이고 묶이고 엮인 사탄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악한 것들을 처리하기 전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분은 쉬지 않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과 협력하여 연합하여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고 쟁쟁하게 깨달아지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목적, 이유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나와서 거룩히 지키면서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새롭게 마음에 간직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인생들이 모여서 모든 인생들이 모여서 하여도 하지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1000사람이 모이고 10,000사람이 모이고 전 인류가 모여서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욥기서 5장 9절로 10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수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합하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죠.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시나니 그냥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며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중에 일부분에 속합니다. 일부분. 그렇죠? 그 일부분인데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은 무엇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입니다.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을 그분께로 안내하고 이끄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큰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사람들이 정말 하찮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 그리고 복받으려고 하는 일들, 앞으로 나아갈 그 비전들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7째 날 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요 영영한 표징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버려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지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안식일, 거룩한 날, 주의 날, 성일, 복받는 날 매번 강조하고 가르쳐도 이것은 조금도 무리함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여야 되고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에는 세상에 살다가 힘써 일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권자가 초대한 날이죠. 이날은 안식일, 성전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가 복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지키지 않아, 듣지 않아 이러면 불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 그 심보가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도대체 무슨 망령된 마음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것만 원하고 바라고 때를 쓰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면 원수를 물리쳐 줍니다. 그 원수를 물리치는 그 일들,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자들을 꺾습니다. 제압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맨날 당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당하고 있는데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교를 꺾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두 번째,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자기가 지혜로운 겁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둡다. 이게 맞나요? 자기 스스로 지혜로우면 뭐 할 겁니까? 지혜롭다 하면서 매번 당하잖아. 잘한다 하면서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코인에 지받고 증권에 지받고 본드에 지어받고 그렇게 돈을 많이 날려서 돈이 없답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다 허사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간교한 자들의 그 계략이 눈에 보여야 돼. 아, 저거 거짓말이네. 아, 속이는 거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악한 것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더듬 하는데,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낮에도 어둠을 만나요. 대낮에도 강도를 만납니다. 더듬어요. 지혜를 정말 제대로 만나려면 지혜자이신,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찾으라.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쵸?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실 것이라. 맨날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눌렸잖아요.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악한 것들의 그 말을 대적하고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그동안 비방하고 악행하던 그것들이 스스로 입을 다뭅니다. 그전에는 계속 관여하고 참여하고 간섭하고 비방한데 이제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될 것이죠. 그 비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주변에 인간 채찍, 사람 채찍, 막대기를 이렇게 사용하시죠. 그래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면 그것들의 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점점 말이 없어지죠. 비방이 끊어집니다. 잔소리가 없어집니다. 무시함과 멸시함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비워내고 제거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수리되고 비워진 이 집에다가 말씀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어둠이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와 함께 이것이 필요하죠. 치유받아야 될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이 또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것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사단은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죠.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련을 견디어낸 자를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요, 증거요, 행동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고난받는 것 참아낼 수 있죠? 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징계받는 이것은 오히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욥기서 5장 찾으세요. 아까 찾아놓았죠? 17절로 21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들짐승 뭐예요? 들짐승, 이리, 사자, 범, 표범, 혹시 이런 것들이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날까지 있으면 짐승이에요. 7째 날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은 짐승의 숫자죠. 6일에 있는 사람은 짐승이고 7일에 들어오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짐승의 편이라. 아멘. 우리는 777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6째 날에 있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으르렁거려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대장, 그분이 악한 것들의 모든 것들을 꺾으며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힘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팠어. 그동안에는 힘들었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사맵니다. 상하게 하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십니다. 지금까지 6째 날에 있었고 6째 날까지 환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에서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누구를 구원합니까? 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다른 사람을 구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돌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능자는 믿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하지만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징계는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 받고 싶다면서 징계는 싫어하죠. 복은 원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복 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을 거룩히 지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은 원대로 하실 것이며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대로 없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설 명절 때 제사 지내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신경을 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사 지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고 나서 더욱더 제사 지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까지만 딱,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사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설 명절에 안식일이 걸리는 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의 원함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을 해 주셨던 거죠. 그런 일은 굉장히 응답이 빨라요. 그러면서 덧붙여 시어머님께서는 자신이 섬기던 우상 부처를 그만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던 책 있죠? 아, 맞아요. 그 천수경하고 또 뭡니까? 불교 염부라는 책들 있잖아요. 그거랑 염주랑 이것을 바구니에 다 담아서 처리를 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달마상 같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그림까지도 바깥에 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제가 울고 불고 떼쓰고 시어머님과 싸우고 난리지고 은성을 높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저의 의사를 밝혔을 뿐입니다. 어머니, 올해까지만, 내년부터는 절대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그 일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남편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계속 타협하고 찌짐 굽고 제사 지내고 나물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만든 그 화를 피할 수 있으며 인간이 만든 그 화를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 화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화를 만들어요. 자기가 화를 만들어.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그 결과가 나오도록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못 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거룩히
성의를 지킬 때 이것은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화를 통과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충돌이 없게 하십니다. 마찰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죠. 빠른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아멘. 잘 살다가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과 같이 그런 삶을 살리라. 제 시간이 있습니다. 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곡식단이 되어야 되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후 불면 날아가는 겨와 쭉정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오늘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쭉정입니다. 곡식단이 될 수 없어요. 겨입니다. 겨.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구별되셔야 되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자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못 쉬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불에서 아뜨글 쉴 수 있습니까? 믿을 걸 들을 걸 맨날 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못 쉬는데 죽어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이렇게 조문을 하죠. 그 영원히 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몰라요. 죽었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쉬지 못하고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그것들이 있죠. 그들은 그 말도 해요. 구천을 또 돌아다닌다고. 귀신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죽어봐서 몰라요? 죽어도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평안하고 죽어서도 평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을 거룩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자 보세요.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으니 더 이상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쉬자. 잔치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렀어. 초청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받은 자들은 극히 적으니라. 다 불렀는데 나중에 되니까 어디로 다 가고 없어. 극히 적으니라. 극히. 자, 일곱째 날 할렐루야 들어가는 날 아멘. 어디로? 영원한 안식으로 큰 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죽어서 쉬느냐? 쉬지 못합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는 게 좋아요. 쉴 수 있을 때 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면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언약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큰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